오늘 하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한 집에 그릇들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습니다. 금은 그릇은 빛이 납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비싸 보이고 소중할 것 같습니다. 금그릇, 은그릇은 그 반짝이는 빛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만져보고 싶어 합니다. 반면에 나무 그릇, 질그릇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디나 있는 그런 흔한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릇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은 비싼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릇입니까? 아니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그리고 싼 나무나 진흙으로 만든 그릇입니까? 요즘 잘 쓰는 말로 금수저와 흙수저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잣집에 태어나면 금수저이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면 흙수저입니다. 아마도 보통의 집에서 태어나면 철수저 정도 될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 금이나 은으로 반짝이는 그릇일 수도 있고 태어나 보니 나무나 흙으로 만든 그릇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이라면 금그릇, 은그릇과 함께 산다는 것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존감이 있습니다. 이 자존감은 나 스스로를 평가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이죠. 이 자존감이 높으면 자신감이 강하고 만약 이 자존감이 낮으면 열등감을 갖게 되어서 패배주의적 삶을 살거나 반대로 상대편을 공격하는 공격적으로 살게 된다 합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잘난 맛에 사는 것이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잘한다, 잘났다 라고 생각해야지 기가 살아서 적극적으로 살지, 만약 자신이 못났다라고 생각하면 아무 일할 의욕도 사라지고 사람도 만나기 싫어지는 것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잘한다, 잘났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잘나셨으니 잘난 맛에 사시기 바랍니다. 네. 일반적으로 금그릇이나 은그릇은 자존감이 높겠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반짝반짝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나무나 흙으로 만든 그릇은 자존감이 낮겠죠. 왜냐하면 그들만큼 빛도 나지 않고 관심도 못 받고 그냥 흔한 그런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이나 은그릇이 아니라 나무나 질그릇이라 하더라도 잘난 맛에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상담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가 자존감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넘친다라고 하죠. 반면에 부모에게 충분한 사랑을 못 받은 아이는 자존감이 낮다고 합니다. 이 자존감이라는 것이 원래 남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의 문제이지만, 우리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로 나 자신을 판단하기 때문에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특히 내가 가장 신뢰하고 나랑 가장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나의 자존감이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거나 키울 계획이 있는 분들은 자녀들을 많이 사랑해주고 격려해줘서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다 커버린 우리는 어떻게 자존감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먼저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키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것은 잘하지만 어떤 것은 못합니다. 다 잘할 수는 없는 거죠. 사람에게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잘할 수는 없고 모든 사람에게 다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인정받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솝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팔러 갈 때 처음에는 둘 다 걸으면서 당나귀를 끌고 갔는데 사람들이 쑥덕거리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왕 팔 거 타고나 가지,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 그게 또 맞는 것 같아서 아들이 타고 갔는데 얼마 가지 않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쑥덕거립니다. 아들이 불효자구나. 자기가 타고 아버지를 걷게 한다고, 저 아들은 불효자다, 이런 소리를 또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타고 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합니까? 당나귀가 불쌍하다라는 거죠. 당나귀가 무슨 힘이 있다고 저 두 사람을 다 태우고 가냐 이거예요. 당나귀가 불쌍하다. 그러니까 그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당나귀를 메고 가다가 그만 물에 빠뜨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남의 말만 듣다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다 만족시켜 주려고 하다가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맞춰줄 수 있는 거 중요합니다. 함께 살아가는데 내 고집만 피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맞춰주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참 중요한 미덕이죠. 꼭 우리에게 있어야 될 성품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나 자신의 철학, 나 자신의 줏대, 내 자존감이 없이 다른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려고만 한다면 결국 나는 더 깊은 열등감만 가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다 인정받을 수 없다면 내가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통해 누구에게 가장 인정받으며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은 평생을 통해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해 왔습니까? 또 여러분은 누구에게 지금 가장 인정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칭찬하는 게 여러분에게 가장 기쁜가요? 누가 여러분을 인정해주면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나는 귀한 존재야,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이지만
여러분 이제 다 컸으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인정받고 싶은, 여러분이 가장 인정받고 싶은, 칭찬 듣고 싶은 그분은 누구입니까? 다시 그릇 이야기로 돌아가서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습니다. 내가 그 그릇 중에 하나라면 누구에게 인정받고 누구에게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좋겠습니까? 바로 그 집 주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와서, 큰 집이니까 손님들도 많이 오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찾아와서 그러면서 내놓은 그릇들을 보면서 이야기하려는지 모릅니다. 아, 이 그릇이 참 이쁘구나. 아, 저 그릇이 참 이쁘구나. 이게 좀 비싸 보이구나. 이거 빛이 나네? 막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저 보고 지나갈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그릇에 대한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릇이 이쁘다고 해서 자기가 가지고 갈 수도 없고, 반대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그릇을 버리지도 못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할 뿐이고, 그 집을 떠나면 그 집에 어떤 그릇이 있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지방에서 대만에 여행을 갔을 때 그때 어떤 박물관에 갔었습니다. 거기에는 중국에서부터 가지고 온 값비싼 도자기들이 매우 많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가이드가 열심히 설명을 하죠. 이건 뭘로 만들어졌고 어느 시대에 만들어졌고 값어치로 따지면 얼마나 비싸고.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정말 도자기들이 이뻐요. 그리고 보니까 비싸 보여요. 어느 건 금으로도 만들고 어느 건 옥으로도 만들고 참 비싸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는 거기에서 무슨 도자기를 받는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고요. 그때는 아, 그렇구나. 아, 이쁘구나. 아, 비싸구나. 이게 누가 만들었구나. 이랬지만 그 박물관을 떠날 때는, 그래서 버스에 탔을 때는 아, 오늘은 뭘 먹나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해서 내 자존감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학생이면 학교 선생님에게 인정받고 회사에 다니면 상사에게 인정받아야죠. 그래야 학교 생활이 편하고 직장에서도 승진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 존재의 가치를 올려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 나라는 존재를 놓고 봤을 때 그들의 존재는 스쳐 지나가는 작은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비록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귀하게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지금 저의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 하늘 높은 곳에 계신 분이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과 내 인생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해도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누구보다 나에 대해서 잘 안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옆에서 내 인생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부모를 통해서, 부모까지도 포함해서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 중에 하나님과 같은 분 없습니다. 하나님같이 좋은 분이 없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같이 나에 대해서 잘 아는 분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나랑 끝까지 가실 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나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안 알아주고 무시한다고 속상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막 애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사람입니까? 하나님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는 사람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보다 여러분에게 영향력이 더 강한 사람입니까? 하나님보다 여러분과 더 오래 함께할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분, 우리랑 가장 가까운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릇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생긴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어쩌다 보니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졌을 때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사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귀하게 쓰임을 받을 때 우리의 자존감은 높아지는 것이며 우리의 삶에 대한 만족도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금으로 치장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몰라본다 하더라도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귀한 그릇으로 여기며 그렇게 나를 사용해 주시면 나는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은 그 어느 때보다 나 자신을 귀한 존재로 인정하게 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하게 되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금이나 은으로 된 그릇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스펙이 좋아야 하고 가진 것이 많아야 하고 잘생겨야 하고 능력이 많아야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흔하고 흔한 나무나 흙으로 만들어진 보잘것없는 그런 그릇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그릇이 가장 좋고 귀한 그릇일까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가장 좋은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 그 그릇이 가장 좋은 그릇이라는 거죠. 생활의 달인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보면 오랫동안 식당 했던 사람들이 아끼는 칼이라든가 프라이팬 같은 것을 보면 그거 비싼 거 아닙니다. 그들이 가장 아끼는 것은 자기가 오랫동안 사용해서 사용하기 편한 그런 도구들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쓰기 편하게 만든 그런 도구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들을 고치면서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릇에 꿀을 담으려고 하는데 만약 그 그릇에 간장이 담겨 있다면 그 그릇은 쓸 수가 없습니다.
비어있는 그릇,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많이 준비해야 한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져야 한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라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욕심으로, 자랑으로, 교만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려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고 나는 지금 바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바쁘니까 하나님, 날 부르지 마세요. 이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채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준비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지.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지. 내가 뭔가 배워갖고 능력이라도 뭐 자격증이라도 따놔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지.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많이 가지고 채워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1등을 해라.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부자가 되라. 다 거짓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부자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1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자만 1등만 사용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었다고 내가 1등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가 비어 있을 때,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위해 내 시간을 드릴 수 있을 때, 그때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많은 학생들이, 저도 그랬지만, 그런 말 듣고 자랐지만, 잘못된 생각 가운데 잘못 배웠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뭘 하십시오. 무엇을 가지십시오.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많은 이야기를 듣고 공부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꼴찌했을 때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내 자녀가 공부를 못하면 신학대학 보낸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러나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전교 1등을 해버리면 내 아이는 의사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요. 어떻게 전교 1등한 사람을 하나님께 쓰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내가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부자가 되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 하나요? 부자가 되기 위해 바빠서 일 못하고 부자가 되면 그 돈 쓰느냐고 하나님께 일 못하고 그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금그릇, 은그릇 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많은 걸 가지고 있고 채우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아무 보잘것이 없어도 비어있는 그릇.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채울 수 있도록,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비우고 내 욕심을 비우고 그렇게 비어있는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한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으로 사용하시든지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청소부로 사용하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편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한 여러분, 무엇이 나 자신을 만족시켜주는지 아직도 모르는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안다면 세상이 부럽거나 나 자신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내가 소중한 이유는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가 배운 것 때문에,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며 인정받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열등감을 날려버리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남들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그릇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